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신앙은 결단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에 관한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오면서 두려움 가운데에 있게 되었을 때에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나서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겠다는 그 천사를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붙잡았던 그 끈질김은 비록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되면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결과 또한 낳게 되죠. 이제부터는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하였으나 살아남은 자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고 결단하며 기도했지요. 삶의 위기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씨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철뚝거림이 더 많아져서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경험이 에서와 같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들을 구했고 또한 이제는 이전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결단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씨름하였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3장에 가서 보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앞에 먼저 보냈던 가족들이 이제는 야곱 스스로가 지나쳐서 갑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20여 년 만에 만난 형제, 그 에서와 야곱은 서로 껴안고 울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33장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던 세일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시간 동안에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뚝이게 되었지만 반복되는 거짓말로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에 돌아왔고 이제는 떠들던 인생에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정착하게 되어서 자신만의 그 거주지를 만들게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야곱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첫 번째는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겜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곳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등장할 때마다 중요한 일들이 이곳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제 죽잖아요. 요셉이 죽어서 그 묻히는 그 무덤도 세겜에 있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을 세운 것도 세겜이고, 나중에 그 통일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북왕국의 수도가 되는 곳도 세겜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세겜이 이런 곳이었던 이유는 이곳이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고,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도시가 생성되겠죠.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가 생성되면 무역과 유통의 중심지가 되게 되고, 그러면 여러 문화들이 혼합되어져서 그 지역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우상들이 그 곳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겜이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야곱이 정착하는 곳, 그 세겜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풍요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이 발달되는 교통의 어떤 그런 요충지로서의 역할들도 하면서 여러 이방 문화들이 다 유입되는 곳,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야곱이기는 하지만, 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라기보다는 야곱이 자신의 많은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자 선택한 곳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고생했던 시간들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보상적인 측면이 세겜 땅에 자리 잡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발달된 도시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세겜이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약속.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그 본문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 인척을 하고 축복을 가로챘던 장면 기억하시죠? 이때 이제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는 길에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깬 다음에 베개로 베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게 되죠. 그 장면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야곱이 말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세운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게 베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게 뭘까요?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그 집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먼저가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돌아와서 에서로부터 이제 그 위기를 넘어가고 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선택이기도 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이 세겜에 정착한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사실 훌륭하죠. 20년이 흘렀지만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곳에 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는 야곱의 신앙이
그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보냈던 그 시간들과 다시 돌아오는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 신앙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불이 붙어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사실 알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환대해주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기는 하죠. 어쨌든 지금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겜에 가서 정착하고 그곳에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지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잘 되면, 좋은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한편, 잘 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잘 안 됐을 땐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고백하는 것, 당연히 야곱처럼 훌륭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일이 생길 때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은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야곱이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야곱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는 그 고백,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부족함을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붙드는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과 태도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혹은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결정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 씌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5장을 통해서 사실은 쭉 우리가 보게 되는 33장, 34장, 35장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자주 혹은 쉽게 혹은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가면 사막도 넉넉히 건너갈 수 있게 되고,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겜에 정착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 어느 날 34장의 내용인데 야곱의 딸인 그 디나가
세겜성 안에 이제 구경 가요.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겜성을 구경하러 가죠. 그런데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야곱에게 들리게 돼요. 근데 이때 야곱의 반응이 침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침묵했다라고 하는 게 말을 하지 않았다,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 마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딸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 스스로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은 야곱이 평화를 사랑해서 혹은 다투기 싫어서였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사실은 이 세겜 땅에 자리 잡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굳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걱정하는 데서 오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은 그러니까 침묵했던 것도 문제인데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이 세겜성의 이 복수, 여동생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세겜성에 살고 있는 세겜성에 우리가 함께 살겠다는 어떤 그런 조건, 디나가 세겜의 아내가 된다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서 너희들이 그럼 다 할례를 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모든 남자들을 가서 죽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아들들을 나무라는 야곱이에요. 창세기 34장 30절에 가서 보면 아들들에게, 특히 앞장서서 싸웠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뭉쳐서 공격하면 수가 적은 우리 가족이 망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그들을 나무라는 장면들이 나와요. 즉 야곱이 딸 디나 사건에 침묵하는 것,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세겜에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 사실은 아버지로서는 그다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됐는가? 야곱은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누리고 싶은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혼자 외롭게 지냈던 그곳에서 20년의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많은 가족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떤 가축과 재산들도 쌓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걱정이었던 에서와의 관계 잘 풀리게 됐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 마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것을 지켜서 편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랑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원고에 없는데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겠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많은 대화들 하면서 그 부르심 잊지 않고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부끄럽지만 지킬 것이 생기고, 이 아이가, 아내도 사랑스럽지만 이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양보하게 되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어떤 그런 제 모습들,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조금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조금은 다른 선택과 다른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이 디나의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이 사건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다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저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는가?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이시는 어떤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함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것이 때로는 극단적이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디나의 사건을 단순히 합리화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베델로 다시 가서 예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 가운데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대답, 하나님의 뜻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그런 상황들과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은 그 고난과 또는 실패라고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나 결국은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이 가운데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죠. 세겜에서의 사건, 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에 그대로 머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지금의 그 편한 상태로 있지 말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네가 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외쳤던 그 베델로 다시 가라는 거죠. 그때를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죠.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장소 베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도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나에게 편안함과 안정감과 그리고 만족감을 주는 곳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안락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곳이 세겜인 거죠.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만드는 곳, 그곳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곳입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응답하심을 경험하였던 곳,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헌신을 다짐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 곳이 베델이죠. 여러분에게 세겜은 어디이며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만의 베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베델 중에 한 곳이
죄송합니다. 사랑의 나눔의 현장, 고창과 파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나를 다시금 깨워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각성의 장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지만 별성 형제님께는 진심이었고, 나태하게 하는 그 세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베델에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베델 중에 한 곳이 갈렙 공동체입니다. 이 설교 자리 너무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자리. 어쩌면 이제 MC단으로 섬기게 된 MC분들에게도 그런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락방장님과 순장님들께는 그 베델이 순모임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섬기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순원분들이 베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렇게 버텨낼 수 없는 곳, 그런 곳일 수 있죠. 우리에게 베델은 직장이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관계나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세겜이 아니라 싸우고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하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안락하게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아가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너무 설레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델과 같은 곳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나태함이 아니라 간절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아멘. 자, 세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델로 가기 전에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말,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는 것, 여러분 이방 신상들이라고,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는 것, 두 개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것,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방 신상들, 결국 우상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의 그 시작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지역입니다. 하란 땅은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 사실은 가정 안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곱도 사실 이 존재들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가장 그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은 라헬입니다. 라헬.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 같이 일하게 되었던, 그 결국은 14년을 일해서 라헬의 대가로 14년을 그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그 외삼촌 집에서 떠나게 될 때 뭘 하나를 훔쳐갖고 오죠. 그게 드라빔이라는 건데, 그 드라빔이 그때 그곳에서는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게 하는 사람 형상의 우상이었던 거거든요. 그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처음에 훔쳤을 때는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야곱은 그 우상을 버리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100%.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라헬의 마음이 다칠까 봐. 야곱은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라헬이 그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 몰라요. 야곱의 우상은 라헬이었을지 모르고,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우상들도 그 가정 안에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틈을 조금씩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그 우상들을 버려라. 어쩌면 라헬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기 두려워서 부담스러워서 모두가 있는 곳에도 그냥 선포해 버린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이 베델로 돌아가는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정결함은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결함입니다. 나뉘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안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자 간구인 것이죠. 세 번째로 했던 결단은 옷을 바꿔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와 그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 결단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나의 정결함을 알게 된다는 데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까지도 나아가는 거죠. 그 마음의 변화는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그런 모습, 옷을 바꿔 입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모두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 의식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거죠. 옷을 바꿔 입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바꿔 입지 않은 사람도 다 알게 됩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결단, 옷을 바꿔 입으라는 그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익숙하고 평안한 삶의 자리 세겜으로부터 간절한 부르짖음의 장소인 베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정결함으로 준비되는 것, 그리고 실제의 삶으로까지 표현되어지는 마음과 행동의 그 변화와 결단,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며 이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4절에 가면 야곱의 명령 앞에 함께 있던 모든 가족들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니 주변 사람들이 이들이 떠나는 이들에 대한 그 모습들, 또 이들이 죽였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그들보다 더 약한 어떤 세력이 야곱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세겜 족속과 친했던 사람들은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그들에게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베델로 무사히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 내 마음과 행동이 변해야 된다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실걸요? 모두 다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 어떤 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러나 그 우상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 이걸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결국은 버리게 되는 그런 과감한 결단까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에 너무 인색하죠. 기도하고 무언지 깨닫는 것까지는 잘 가지만 그 이후의 결단으로까지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결단함 가운데 세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다시금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내 마음과 내 삶을 정결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신앙의 결단이 모두 다 있게 되는 오늘의 예배, 그 결단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고민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외침과 명령에 의해서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와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순 안에서 야곱과 같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혹은 가장이기 때문에 야곱이 아닙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영적인 야곱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까지가 영적인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모든 관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영적인 야곱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3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외치실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섬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베델로 갑시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그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세겜에서 베델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는 장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장소, 그렇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곳이죠. 그렇게 그곳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는 베델이 과거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내가 회상하고 있는 어떤 추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엘베델 가운데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겜에 머물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아무 자극이 없고 그저 편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는 삶의 자리로부터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에요. 세겜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버릴 것들을 버리고 바꿀 것들은 바꾸면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 것으로 혹은 기도하며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겜으로부터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에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새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잠들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세겜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베델로 일어나, 베델을 향하여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굳은 마음을 찌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안에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버지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베델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갈렙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마음으로만, 입술로서만 결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델로 나아가기 전에 야곱은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인 줄 압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입술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결단으로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우상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입술로서만 아니라 삶으로서도 온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룩함, 그리고 성결함, 그리고 순결함이 내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의 결단이 올려드려집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결단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이어지는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가 바로 야곱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 삶의 결단으로까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내 모든 관계들이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그들의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영적인 야곱으로 다시금 거듭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주여 한번 부르며 이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공동체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갈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땅들이 그 영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데 앞장서는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부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세겜의 모습들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 모두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 베델을 향하여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지경을 넓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갈렙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갈렙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조차가 모두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갈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지경을 넓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나 우리의 그 결단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입술로서의 결단으로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결단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과감한 결단을 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갈렙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